관세음보살. 부모가 병이 들면 누가 돌보는가? 보담사 관음회 회장으로 계시는 강경호 불자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진주 금곡 마을에 살고 계시면서 절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래 어머니가 음식을 잘못 드셔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극히 간호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여럿 있어도 큰아들 강경호 불자님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고 살아야 할 나이인데도 100세를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크게 아프신 것이 아니지만 밥과 반찬을 해드리면서 봉양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지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아프신 가운데도 기도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진언을 술술 외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는 마십시오. 지금의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가 병들면 요양시설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자녀들이 자신 또한 과연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어가겠습니까? 인과의 법칙을 아신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덕은 깊고 크며 중하여라. 사랑으로 베푸심이 끊일 사이 없으시니 앉고 서는 어느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이 따라가고 멀리 있든 옆에 있든 크신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머니가 연세 높아 100살이 될지라도 80살 된 늙은 아들 어느 때나 걱정하니 이와 같은 크신 사랑 끝날 때가 언제인가. 두 눈 감는 그때라야 그 사랑이 다하려나.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난아, 내가 중생들을 관찰하여 보니 비록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마음씨가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의 은덕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뿐더러 은혜마저 저버리고 배반하며 인자한 마음을 잃고 불효와 불의를 범하는 이가 많으니라. 부모 은중경에서 부모 은중경 부모님의 은혜 10가지. 1. 낳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2.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3.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4.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은혜. 5. 마른 자리와 젖은 자리를 번갈아 갈아주신 은혜. 6.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7.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8. 먼 길 떠난 자식을 걱정하시고 염려하며 기도해 주신 은혜. 9.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신 은혜. 10.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은혜.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자신 또한 늙었을 때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바깥에 늙으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특히 병든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간호를 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비를 베풀 때에 자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 또한 늙어 잘 죽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어느 날 사위성에 살고 있는 뿌띠가 따띠사라는 젊은이가 출가를 했는데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는 큰 병을 얻었다. 부스럼은 점점 커져서 몸 전체로 번져나갔다. 마침내 종기가 터져 피고름이 나고 가사와 속옷까지 모두 적셨다. 피고름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다. 뿌띠가 따띠사는 피고름 위에 홀로 뒤척이며 대소변조차 스스로 가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띠사를 간호하던 도반들이 하나둘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결국 도반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졌다. 그럴 즈음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 간다꾸띠에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주변을 걸으시다 헛간에 버려진 띠사 비구를 보시고 곧 더운 물을 가지고 오시어 띠사를 씻기고 간호하였다. 그러자 외면했던 비구들이 모두 나와서는 간호하겠다고 서로 자원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손수 환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살에 붙은 가사를 떼어내고 피고름 묻어 냄새나는 속옷을 손수 세탁하여 햇볕 드는 곳에 널었다. 그리고 띠싸를 업고 나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 그러자 띠싸의 몸과 마음이 크게 안정되었다. 부처님께서 띠싸를 침상 위에 눕히고 말씀하셨다. 띠싸야, 오래지 않아 내 몸은 흙 속에 묻히고 마음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그 몸뚱이는 실로 썩은 나무 토막처럼 아무 소용없게 되느니라. 그러니 아무것도 애착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쉬어라. 부드럽고 안온한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띠싸는 얼마 후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여기에는 그대들을 돌봐줄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다. 병든 사람을 서로 외면하고 간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들을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를 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주변의 병든 사람부터 보살펴라. 병든 사람을 문병하는 자는 곧 나를 문병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자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니라. 병든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큰 복이 따르고 세상이 기억하며 마침내는 성스러운 빤야를 성취할 것이니라. 이를 계기로 붓다는 병든 비구를 저버리면 죄가 된다는 계율을 신설하시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면서 자비 실천을 몸소하시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나이까?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펴내도록 하여라. 이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경전 한 권을 만들면 능히 한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만 권을 만들면 만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이 공덕으로 부모는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겠지만 부모님들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 공부와 기도, 나눔과 봉사를 끊임없이 하는 보시바람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할 것인가?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